먼저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천국복음 그 구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태필린 복음 하듯이 거기에 제가 그대로 본따서 했는데 이렇게 보면 천국복음의 핵심이 회개로 시작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복음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천국복음 구호 준비 시작.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내가 거룩해야 된다. 아멘, 아멘. 회개, 순종, 성령 충만, 거룩이 열쇠입니다. 예, 우리가 태필린 복음에서 뭘 외쳤죠?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복이 뭐냐? 회개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열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받았으니까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말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좋다 할지라도 거룩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썩은 열매, 썩은 열매. 썩은 열매입니다.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나는 성공해서 기쁜데 나는 편안해서 나는 누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연봉도 올라가고 집도 커지고 차도 생기고 자식들도 명문대학을 다니고 원하는 남자 원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나는 내 스스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에 우리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있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바뀌면 아무리 울어도 회개가 안 돼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나는 기분이 좋아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을 경험을 못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죠. 용서를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받죠. 회개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영역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66권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 가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부르심은 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학교 교육, 가정 교육, 또 몸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것, 이 작업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또 얼마만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외운 것도 아니죠. 다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또 성령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를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가 된 다음에 뭐가 돼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돼야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죽겠다 살맛 안 난다, 입에만 달면 죽겠다, 여자들은 살맛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화난다는 말을 얘기만 안 하거든요. 화난다고. 목사님 제가요 화가 나 죽겠어요. 막. 네, 화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님이 저랑 대화할 때 화난다 소리를 몇 번 하신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예요? 표현이 화로 꽉 차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항상 뭐 하래요? 아니, 항상 화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현실은 목사님 제가요 뭐 때문에 화가 나고요? 뭐 때문에 화가 나고요? 뭐 때문에 화가 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멘한 것과 내 입이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럼 회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연습을 해요.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살 빼고 뛰고 그러면 건강, 당뇨, 뭐 여러 가지 고혈압 다 좋지 않습니까? 식단 조절을 해도 좋게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되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세에도 유익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다면 3시간 늘린 건 더 어렵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 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알람을 켜도 못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알람을 5개 켜놓거든요. 휴대폰에서 보통 3개, 4시 반부터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늦어도 4시 55분에는 후다닥 가려고 쪼르륵 맞추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스마트워치에다가 또 이제 정목사님 알려줘가지고 스마트워치 이제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휴대폰보다 이게 더 세요. 그래서 하면 이거는 휴대폰을 그냥 무시하고 자는데 얘는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깹니다. 얘가 왜 울렸지? 한참을 생각해요. 얘가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처음엔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힘들더라고. 코피 터져가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1년을 했어요. 작년 1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토매틱으로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아요. 이게 유익이거든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무슨 다짐을 하냐? 오늘은 설교 짧게 해야지. 6시 반에 끝내고 말 거야. 진짜 그럽니다. 그래서 걸어오는데 한 15분 걸어오는데 오늘은 내가 6시 반에 끝낼 거야. 우리 곽재순 형제님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하고 가셔야지. 내가 설교를 길게 하면 10분밖에 기도를 못 하시는데 안 되지. 6시 반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단위에 서면 정신이 서서히 옵니다. 정신이 들으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말씀이 오는데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건의 유익이 필요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선택이라 하죠. 감사도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아침에 눈 떴는데 1시간에 2시간으로 욕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간증하는 분이 계셔요.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루를 분노로 시작한다. 눈 뜨자마자 분노로 시작한다. 이게 정말 쉬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그런 줄도 몰랐거든요. 그걸 평생 그렇게 해온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예요? 성질 내는 거, 성질 내는 거. 이분 아니에요, 이분. 네. 이분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감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찬송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도 믿음을 발휘하는 연습이거든요. 믿음을 발휘하는 연습. 그래서 뇌종양으로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슈퍼 울트라 뇌종양이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떼냅니까? 그냥 시신경 안 건드리고 어떻게 떼낼 수가 있겠어요? 수술하다 보면 또 피가 흘러나오거나 뇌출혈이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피 나오면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며칠이고 우는 거예요. 며칠이고 우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쌓아놨던 말씀, 평소에 사랑했던 말씀, 그리고 평소에 사랑했던 그 주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아버지 품에 빨리 돌아가니까, 그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마쳐서 지금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회개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을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깨달음, 심지어 제가 잘 가르치고 새벽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저도 그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동명 형제님 가정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게 전부 다 성령 충만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하냐? 이 가정을 죽이려는 어둠의 세력이 일반 가정보다 월등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그 뿌리, 그리고 이 가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의 공격이 커요. 다시 말하면 치러야 할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딱 보니까 이거구나. 전에는 상담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전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안 되고, 예, 기타 온갖 것들을 해도 안 됐지만, 남 탓을 해보거나 자신을 한탄해봐도 안 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도움을 보내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세 사람이 기도를 합치면 우리 전 교인들 기도 소리와 거의 비슷해요. 가끔 더 클 때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경진이가 딱 끼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나머지 전 교인이 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거든요. 어둠이 지난 50년 동안 이 가정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상쇄시키게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무엇을 선택하니까? 무릎 꿇기로, 부르짖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따라합시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 가정은 이미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갔더니 계속 올라가시고, 금식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계속 하시고, 그래서 저녁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걸로 모자란대요. 그래서 3일 하시고, 그걸로 모자라서 7일 돼보시고 그러셨죠. 예. 그 사업하시면서 7일 금식한다, 산기도 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 한다면서 서울에 올라갈 때는 기뻤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 지방 같지 않거든요. 얼마나 빡셉니까? 돈 주는 만큼, 혜택 주는 만큼 빡세게 뺑뺑 돌리죠.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예빈이 취업을 하시더니 새벽 멤버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새벽 멤버들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 버렸어. 그랬더니 그 예빈이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예빈아, 주업과 부업을 바꾸지 말거라.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적응하는데 체력적으로도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알바를 하든 직장을 옮기든 뭐 이사를 하든 상황이 옮기면 이게 몸에 배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따라서 순종은 훈련이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BMW를 사든 펠리쉐이를 사든 좋은 차를 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힘있게 멀리 가려면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이에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잘했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이거거든요. 오중복음. 그리고 뭐 세박자 축복인가 막 제가 잘 옛날에 기억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뭘로 내렸어요? 축복으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25 동란 이후에 보릿고개 시대 때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다음에 축복. 근데 뭘 많이 강조했어요? 축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 교리는 잘 잡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뭘 좋아했어요? 축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남 땅 부자 되고요, 서울의 땅 부자가 됐습니다. 건물도 사고요, 또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갑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외무부나 또 고위공직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뭘 놓쳤어요? 거룩을 놓치니까 큰 걸 놓친 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피계, 이파, 온독, 우매, 암, 장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걸 받고 고센 지역은 축복을 받죠.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죠. 예.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 날마다 눈 뜨면 이슬처럼 내린 게 있어요. 안개처럼 내린 게 뭡니까? 만나예요.
예,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뱀에 물렸어요. 노뱀을 다니까 다 즉각 나와버려요. 이런 기적도 체험을 합니다. 예,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중간에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멈춰버려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온갖 기적과 건강과 또 재물,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온갖 희귀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오죠. 얼마를 주고요? 공짜로. 거기 보면 달라는 대로 다 줬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른 가라고, 내가 다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니네 때문에 우리 아들들 장자들 다 죽었다 하고 얼른 나가라고 달라는 대로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그 성막을 짓는데도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남아 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오면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우양가축뿐만 아니라 그들의 좋은 옷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그리고 금은 모든 부하들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았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왜요? 순종을 거부하고 본능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축복, 성공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토가 자기였어요. 자기. 따라서 자기 사랑. 예, 자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뭘 버립니까? 거룩을 버려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따로 구별해서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한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진짜 신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 생각, 인생 전부를 구별해서 그분께 드리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릇이래요. 집에 쓰는 그 찻잔이나 뭐 그릇은 그냥 일반 그릇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전에 놓거나 아니면 성찬을 할 때 따로 내놓으면 이거 뭐예요? 거룩한 성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그건 일반적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로 바뀌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존재,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구별해서 드리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뭐가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직장, 학업, 그리고 가정, 그리고 새로 하는 사업들을 이게 내 밥벌이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세상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위한 공부다,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순간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하면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내생물들, 그 내생물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찬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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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별되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삶. 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복을 준비하라 그랬죠. 예복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 이것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평생에 흔들지 않는 토대가 될 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걸 해나가면서 군데군데 보조적인 말씀도 줄 거예요. 그럼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셔서 그걸 옆에다 또 적으시고 그것도 암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그걸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이 많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 선포 기도문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할 때 성령을 부어주사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하게 되면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예, 지금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이 임할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됐거나 부분적으로 했거나 얕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하지만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걸로 시험해 보라.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요? 온전하게 하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새 나가는 게 많다는 거죠. 틈이 많으니까 그 말씀에 있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치유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 주일날 제가 신명기 말씀도 다룰 거거든요. 축복과 저주 그걸 다룰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제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일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폐병, 괴혈병, 또 전염병, 또 여러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폐병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기침이 하잖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폐병이 저주잖아요. 저주. 기침하는 게 폐병 맞죠? 목병이에요? 기관지나 폐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 기관지, 호흡기 질환이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인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예수님께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폐병도 들어가 있죠. 괴혈병도 있죠. 전염병도 있죠. 그리고 수익을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 얻을 때 적군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집을 지었잖아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기타 여러 저주들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의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 뭐냐 하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축복의 복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폐병이 불법 아니에요. 그럼 기침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거기 보면 치질도 나옵니다. 치질. 그 치질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튜머라고 나서 종양으로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번역자마다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한글은 치질이라고 번역된 거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종양이라고 나와요. 종양. 그 종양이 악성이 되면 어떻게 암이 되는 거고, 그죠? 그대로 나오면 그냥 종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병도 뭐예요? 율법의 저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는 치질이 있어요, 없어요? 종양 없죠. 폐병 없죠. 기침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아침에 찬 공기 맞으면 기침이 나고 또 이렇게 통성기도 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나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은 예수님이 떠나가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떠나가라 막 외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녁에 또 기침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한 회개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중에 일부잖아요. 질병,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나았다는 어떤 병? 모든 병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폐병, 괴혈병. 그러니까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피가 나는 병이거든요. 이런 피혈관 관련된 질병들. 그리고 무릎 관절, 다리 관절 얘기도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관절과 관련된 질병들. 또 어떻게 하냐면 네가 못 볼 걸 너무 봐가지고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병도 나옵니다. 네가 보는 그것을 해서 네가 미치리니. 그리고 정신병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다 다르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 근데 기쁜 소식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는. 자, 결혼하려고 했는데 배우자를 다른 사람이 낚아채가 버리는 거예요. 시집 장가 못 가는 것도.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거든요. 내가 독신으로 서운했거나 부르심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나 할 뻔했는데 안 되거나 아니면 결혼식 전날 당일날 도망가는 신부도 봤다니까요. 영화 같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진 다 찍고 상견례 다 하고 웨딩 잡고 손님 다 초대해가지고 당일날 신부가 안 나타났다니까요. 이것도 저주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해놓고 우리 자매들 그러지 마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고 쫓아다녔는데 불구하고 신부가 그 내면의 어떤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일날 안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머 이거 얼마나 황당해. 간 사람이 막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신랑이나 그 하객들이나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다 율법의 저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도 잘 했는데 이제 막 꼽히려고 하는데 남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다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에. 이번 주일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천국이 임하면 그런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이 시간 저는 시작.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숨은 죄를 깨달아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병은 떠나고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는 내 입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 정복 시대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한 가지였어요. 내 말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으로 낮으로, 낮으로 밤으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치유고요. 그게 공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업이 뭐라고요? 이 말씀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치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공급,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24시간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쿡 찌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태필린 복음이나 이 천국 복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좋으신 것부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도와요.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잖아요. 장이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전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게 하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말씀이 복이 돼요. 제가 이영수라 그랬나요? 이영수 호주 이영수? 예, 이영수 그 사업가 장로님 그분이 그거 붙잡았거든요. 말씀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이 주는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잡은 거예요.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호주에 빈몸으로 가가지고는 있는 돈 다 헌금하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대요. 성경에 수천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뭘 잡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잡은 거예요. 또 이곳에는 어떤 분은 야베스의 기도 있죠. 주님 나를 지경을 확장해 주시고 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랬죠. 그 말씀을 안 믿는 직원이 잡았는데 직원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복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직원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믿고 순종을 하니까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저 안지레 이끄는 치유의 말씀을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10명이나 잃었으니까 그 가족들 살리려고 아내도 이제 결혼해서 사랑한 아내가 불치병에 걸리는데 의사는 죽는다 그러고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도일을 집회에 찾아가서 기도받고 나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내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땅까지 전해야겠다. 아프리카 가지고 그 당시 수십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자가 됐습니다. 스포케인이라는 도시에 병원을 다 문 닫게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것도 미국에서요. 아프리카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병원을 문 닫게 만들었다고요. 베델팀들도 어느 지역에 정기적으로 가는 건데, 베델팀이 갔다 오면요, 환자의 공실률이요, 뭐 예를 들면 80% 차 있었다 그러면 20%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랍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르가처럼, 고넬료처럼 그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선교에, 각종 좋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부딪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삼으시면 돼요. 저 대신에 따라서 편식하지 맙시다. 편식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알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은 떠나고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무엇보다 시작. 무엇보다 내 삶의 가짜 주인은 쫓겨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과 왕으로 통치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진짜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했던 종업원이 TV에도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서민 갑부에 나올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서, 너무 돈을 잘 벌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아직도. 그럼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땅의 복에 멈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죠? 초자인 것도 경험했지만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지옥 가거든요. 왜요?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 삶의 가짜 주인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7번 도가니에 끄집어내는 아주 정금과 같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내 실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 진짜 주인. 빛 가운데 예수님이 음성을 들었을 때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죠? 4가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어떻게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 모든 입술이 직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을 그때 당하면 우리는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날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가짜 주인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 외에 진짜 의지하는 거,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가짜 주인이 드러나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면 돼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입만 나불나불 예수님 주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 삶 통장의 주인, 내 자식의 주인, 그죠? 내 남은 생의 주인, 내 노후의 주인,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명의 자산의 주인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땅의 것은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도래해지고 또 하나님의 받을 칭찬을 받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죠. 아멘. 그러면 물질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명예나 세상의 쾌락이 내 삶에 영향을 못 끼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시작.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나를 돕게 하시고 선포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선포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제가 모세가 문제 빠방 터지면 무릎 꿇고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엘리야도 문제 땅 터지면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셨지만 그리할지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아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가 뭐 해야 될지라 구해야 할지니라. 그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찾거나 또 뭔가를 할 때 조금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조금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결과를 볼 때까지.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이 올 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죠. 내가 성루 높은 곳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과 같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랬죠.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서 보통은 뭐 2시간 단위로 혹은 1시간 단위로 야간 근무를 쓰거든요. 그러면 교체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전을 뛰거나 훈련을 뛰게 되면 붙박이를 합니다. 그 말뚝이라거든요. 그러면 밤새 초병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또 검열도 옵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창도 가고 뭐 혼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병을 쓰는 사람이 제일 바라는 시간은 뭐겠어요? 해 뜨는 시간이에요. 해 뜨는 시간. 그래야 교대가 되고 가면 오전 내내 잘 수 있거든요. 밤새 근무를 섰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산에서 3시간 딱 기도하니까 목사님 오늘 기도가 뚫렸어요. 그리고 쪼록 내려오면 안 되고 그때 뚫렸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아멘.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3시간도 겨우 버텼는데 이제 또 하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정 목사님의 장점을 알았어요. 정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언제 기도 목소리가 제일 커지시냐? 10시 10분 전이 제일 커지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매일 체크했어요. 매일 10시 10분 전에 목소리가 커져요. 10분만 열심히 기도하면 끝나거든. 정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끌라 그러면 그때 막 기도할 것처럼 이렇게 더 한 3시간 4시간 더 할 것처럼 막 이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선포한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까지.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보면 왜 안 이루어지지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제가 믿음에 관한 말씀 구절만 수십 구절을 페이퍼로 여러 장을 뽑아가지고 제 목소리로 몇 시간 녹음을 했습니다. 섹션 1, 2, 3로 나눠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그걸 들었거든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듣는데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믿음도 안 되나?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나미 0.7mm 있죠. 볼펜을 가지고 탁 찍어요. 그럼 점이 딱 생기잖아요. 그게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고 이 뽕나무가 뭐예요? 이 나무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면 말하면 그대로 된다. 믿고 말하면,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겨자씨 하나, 볼펜똥으로 콕 찍었을 때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막 이제 성질이 나는 거죠. 주님, 저 운전하면서 오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운전하는데, 주님, 도대체 나는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분이 생겨야 돼요. 의분이. 여호와여,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제가 이걸 우리 성전 이전하면서 강화도에 가서 태필 먹으면 선포하는데 그냥 그 날짜에 그걸 읽었어요. 이런데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 부, 물질과 부유함과 존귀함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위대하심과 강하게 하심 여호와께로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막 살아서 이렇게 마치 3D로 공중에 떠가지고 나한테 확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걸 외쳤어요. 1시간 동안. 그러더니 이 성전 이전에 필요한 1억 5천의 재정,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부담감들, 안 되면 어떡하나, 모자라면 어떡하나, 또 성도들 시험 들면 어떡하나, 또 이래저래 또 이게 계약금만 날리면 어떡하나, 뭐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딱 부딪혀서 내 마음과 하나가 딱 되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화가 난다 그랬죠. 차살 돈이 없어 화가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뻐하라, 기대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순식간에 어떻게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간 뭐가 돼요? 기대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고대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도들 작정헌금 절대 걷지 마라. 예. 그건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작정헌금 거두면 여러분 벌써 건물도 샀을 텐데. 그죠? 200억짜리 건물 뭐 쉽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헌신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왜 이렇게 또 얼굴이 이렇게 분위기. 오늘 설교에서 끝낼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선포하니까 그대로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제가 읽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이걸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 30년 기도의 그 핵심의 노하우를 담은 겁니다. 하나님의 7명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걸 또 몇 시간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진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7년을 이 하나님의 7명 놓고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7명, 지혜와 계시형, 모략과 권능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만 임하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7명을 주사 제가 넣었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즐겨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은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즐겨 암송을 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암송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다. 그럼 재정에 관련된 말씀을 찾고 선포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겠죠. 그럼 그 재정에 관련된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건강에 관련된 거 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은총 입는 거에 대한 구절도 많잖아요. 그죠? 또 앞길을 인도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찾고 선포하고 암송하고 하나가 되면 그 복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순종하면 그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은총의 복들이 우리의 삶을 뒤쫓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날 때 여러분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는 거예요. 10분이면 되잖아요. 10분 정도 조용한 목소리 엎드리는 겁니다. 또 힘들다 그러면 어떤 한 구절이 딱 부딪힌다 그러면 저처럼 한 구절 잡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미가엘 성경에 보면 한 절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한 절 반복 기능. 그럼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 한 절을 클릭해놓고 밤새 그것만 듣습니다. 옆에 주무시는 분이 아주 곤욕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보고 곤욕스럽대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왜요? 똑같은 말씀을 밤새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막 무슨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소리로 들리고 저는 뭐예요? 막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이 구절을 제가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고 어디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밤새 이제 틀어놓는데 막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고장난 테이프처럼 왜 똑같은 말 반복하냐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많이 계속 외우시면 좋지만 그냥 그날 딱 부딪히는 거, 필 오는 거 있잖아요. 필 오는 거 탁 잡고는 그냥 줄구장창 하는 겁니다. 줄구장창.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내 말도 그렇게 말하고, 이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의 기적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요, 따라서 나의 입술에 권세가 더해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네, 기분 좋게 하거든요. 권위가 틀려져요. 권위가. 누가 모이 그럼 잘 안 모입니다. 밥 사줄게 해도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입술의 권위, 영향력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은총이 임하거든요. 하나님 은총이 울타리 쳐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빛과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거나 어딜 가거나 한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받게 되면 조건 없이 사람이 붙어요. 그 조건 없이 물질이 붙습니다. 조건 없이 높은 자리가 돼요. 제가 은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니까요, 줄을 서지 않아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높이시는데요, 상상을 좀, 책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같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초청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비밀한 자리, 그냥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제가 베델교회 갔을 때도 빌 잔슨 목사님 룸에 들어갔잖아요. 따로 시간 내가지고 저희랑 대화를 그때 한 30-40분 했나? 밖에는 방송사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다음 미팅이 그 미국에 있는 그 방송사, 기독교 방송사에서 인터뷰한다고 대기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이 몇 안 되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크리스 발레튼이 저희కి 또 시간 1시간 정도 내주고, 또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딱 일일이 예언도 해주고요. 사적이지. 그리고 그 베델교회 그 빌 잔슨 목사님의 스태프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거든요. 그 모임에 또 갔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다 소개하고 얘기 듣고, 어떻게 그 베델팀의 리더들이 이런 그 리더십 미팅을 하는지도 다 보고 교제하고. 야, 그거는 해달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비단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밥전수 선지자도 저 김 목사님이 처음에 얼굴도 모를 때 하나님이 열린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만나게 될 것이고, 예, 어떤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 2년도 지나지 않아서 1년인가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만나게 됐고, 한 20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저희 부부가 유일하게 예언을 받았어요. 그분이 딴 사람 기도해달라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받고 그 이후로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몇 년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이 소천하기 전까지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제가 통역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 액센트가 남부 서든 액센트가 있어서 이야기도 어렵고 예언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통역자 말고 박 목사님 통역자 세우라고 막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다른 통역자 진짜 영어를 잘하거든요. 미국 캐나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하는데 이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하고 마루 이렇게 빗자루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화장실 청소하고 더러운 걸 닦고 있는데 안에서는 은혜 받고 있고, 근데 막 이제 바꾸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가지고 옆에 서서 통역을 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은혜들이 그냥 쭉쭉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니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도 알아줘요. 그걸 가르쳐 두 자로 은총이라 그래요. 그걸 받은 사람을 은총 받은 자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김밥 먹으러 갈 때 데려가는 사람과 빕스 갈 때 데려가는 사람, 롯데타워에 데려가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따라온다 그러면 나 바빠. 그리고 그냥 아예 선을 긋는 사람도 있죠. 이 은총의 사이즈나 크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은총을 크게 받죠. 사람들이 선물을 하려고 해도요, 중고 물건 안 준다니까요. 그 분야의 최고로 고귀한 걸 선물해줘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건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으면 유산이 와요. 유산. 제가 말씀드려요. 차는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다고. 그리고
제 돈 받고 차를 선물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줬죠. 제가 보니까 제 결혼한 다음에 처음 차를 갖게 됐는데 차를 한 7번 바꿨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은총으로 받아 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너 번의 차를 나눠줬어요. 사정도 있고. 근데 전부 다 제가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 결혼했는데 무슨 차를 삽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어머니가 자기 타던 차를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유학 갔다 왔다고 또 없다고 또 타던 차를 또 주셨어요. 그죠? 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식구 많다고 그랜드 카니발 새 차를 뽑아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야 정말 땅, 건물, 집 이렇게 큰 것들은요 은총으로 오는 거예요. 유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라도 미우면 안 줍니다. 남이라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죠. 그냥 값없이 가는 값없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차 사는데 얼마? 5,700만 원? 5,600이요? 100만 원 깎으셨네요. 5,600만 원 중에 얼마 내셨다고요? 제로. 이게 은총 입은 자예요, 은총 입은 자. 아멘. 근데 이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율법의 저주를 지심으로 해서 이걸 이방인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팔아 먹었는데도 애굽 왕은 뭘 줘요? 금은 보석 노비까지 주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감히 이제 센스도 있으시고 대답을 못하시네. 얼마나 은총을 입었으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꿈으로 개입하시고 그렇죠? 은총을 열어서 사라도 지켜주시고 또 우양 가축과 노비들까지 붙여서 거부로 만들어서 오거든요.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갑니까? 기근 때문이잖아요. 그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요? 우양 가축 노비 금은 보화를 다 얻거든요. 이삭이 100배 소출을 얻어요. 언제? 기근의 때. 요셉은 언제 부자가 됩니까? 기근의 때. 지금이 전염병 돌죠. 기근의 때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적 지각 변동을 하실 때 재정도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자 존귀하겠는데 합당하지 못하면 이제 이 전환계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 낮아졌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는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재정을 부어주시고 이미 쌓아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진노를 쌓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악인이 쌓은 재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못 쓰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돈은 별로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다가 뜻밖의 악인이 쌓아놓은 재정과 땅과 건물이 의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5,600만 원. 이야, 참 할렐루야. 예. 이제 이거는 맛배기예요. 맛배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없을 때 5,600만 원은 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막상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5,600만 원이면요. 방 하나 얻기도 어렵습니다. 방 하나 얻기도.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청년 부부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1억이에요. 1억인데 방이 없어요. 1억짜리 단칸방이 없다니까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부에서 1억을 지원해 줘도. 옛날 1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200억을 준다. 저는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는 낚시터로 갈 거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낚시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죠. 이 건물도 겨우 사요. 이 건물도. 건물 사면 유지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또 사람들 세워야 되죠. 뭐 우리가 쓰면 그러면 이게 운영비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 세를 주면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200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건물 딸랑 하나.
건물 딸랑 하나인데 200억이에요, 20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째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구해요, 안 구해요? 누가 구한다고 그랬어? 슈퍼맨 구해주세요. 진짜 믿고 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하고 있어요. 오직한 표현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왜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렇죠? 믿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 데리고 계속 다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믿으니까.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올려냐? 지금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믿음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아침에 안 자라잖아요. 성품도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단련을 통해서 크고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조차도 사랑하지 않으면 엑기스만 뽑았는데 이거 뽑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죠. 몇 주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했음에도 여러분 수정을 받습니다. 벌써 오타가 있어요. 오타뿐만 아니라 잘못된 벌써 첫날 3번 영어가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21절을 제가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타는 없죠. 근데 11절인데 21절을 인용해냈으니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걸 해야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이걸로 해놨으니 그걸 또 정 목사님 사진 찍어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올렸어요. 한영으로. 뭐 우리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또 이게 보니까 오늘 또 여기 또 몇 가지 또 수정할 게 있더라. 왜 그때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23번도 수정할 게 있어. 23번 보면 13페이지 23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글이 틀렸어요. 밑에 보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복음도 그 마지막에 저주의 그 구절 첫 구절이 축복의 복음 그 축복 있잖아요. 주일날 하는 거 축복의 말씀 맨 마지막에 따라 붙었어요. 예, 그것도 빼야 되고 이제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판에서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다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 예, 판파스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아 진짜로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이것저것 잡아드렸는데도 아이고 이제 이 판 때는 좀 더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자 천국복음 첫째 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했어요. 이 모든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케빈 제다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크게 오해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늘 화내시는 아버지. 이게 제일 마음 아프시대요. 저도 가끔 보니까 저는 화를 안 내는데 자꾸 사랑이가 저보고 아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랬더니 옆에 야 경환아 내가 화냈지 그랬더니 아빠 화냈는데요. 이놈이 그냥 여보 내가 언제 화냈어?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왜 나는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할까요? 메타이지가 안 돼서요. 네 맞습니다. 입신할 뻔했습니다 제가 왜 내가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준이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우리 울산에 살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보통 말씀하실 때 톤이나 억양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경상도도 세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이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상도 스타일에 비하면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경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근데 서울 사람들이 보면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벌써 억양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점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거나 우리 가정에서 한 거에 비하면 천사예요. 저는 천사. 믿어 주세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식사하시다 말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냄비 뚜껑 소뚜껑 막 날라다녔거든요. 냉장고 없고요. 여러분 냉장고 없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엎어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거의 매일 보고 살았거든요. 더 살벌한 건요, 부엌칼 있죠, 식칼. 식칼을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검도를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 식칼 드는 걸 보고. 그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걸 봤잖아요. 여러 날 봤거든요. 그리고 이 경상도 강한 액센트에 이게 무뚝뚝하게. 제가 명절에 아는 밥 묻나? 고막 끊자. 딱 끊었습니다. 그게 예의예요. 전화세 많이 나온다. 툭 끊어버려요. 아버지, 그럼 툭 끊어버려요. 거기에 보면 제가 얼마나 자상합니까? 아멘. 강박한 사람들. 아멘 안 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하니 이제 문화적 갭이 큰 거죠. 난 진짜 착한데. 그 제가 아빠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당한 거 얘기를 하면요, 그건 아빠 세대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을 한잔 하시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굶었던 얘기,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 제가 속으로 그건 아버지 얘기고요. 근데 오늘 내 새끼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과거에 맞추거나 어느 사람이나 자라온 문화에 맞추면요, 이 갭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부부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변동하는 문화, 전통, 내 생각을 싸그리 내려놓고 뭐예요?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럼 그걸로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말 하면 됐지 뭐. 저 같은 아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안 알아준다니까 저기 뒤에. 누구 기준? 내 기준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찔려요. 난 내 몸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진 않았거든요. 마음은 굴뚝인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보 물. 왜 밥 안 차렸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몸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럼 아내를 함부로 하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해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나는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경상도 스타일로 비하면 저는 굉장히 높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범주할 수 없는 수준의 아버지 남편인 거예요. 저기 비웃는 분 두 분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당신도 만만치 않아요. 잠언 31장 한번 갖다 대볼까? 새벽 일찍 일어나 벌써 계시를 받느라고 새벽에 푹 자는 분들이 100% 예빈이 맞아 그거 옮아가지고 그 나쁜 한 분, 그걸 깨고 지금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벌써 잠언 31장 시작도 못해. 시작도 아침에 눈 뜨면 벌써 불순종했는데 늦게 일어났잖아요. 불순종이지 불순종. 현숙한 여인 지현, 지혜롭고 현숙하다. 말은 잠언 31장 딱 기준 되면 벌써 첫 스타트부터 잘못됐다고요. 늦게 자고 그건 맞아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안 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남은 당신이나 잘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남편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대로, 아내는 아내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또 지도자는 지도자에게, 양은 양에게, 목자는 목자에게 각기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뀌는 게 그냥 교회 와서 무슨 몇 개 은혜 말씀 듣고 아멘 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섬세하게 봐야 되고, 따라합시다. 단단한 음식. 영어 성경은 고기라고 나왔어요. 미트. 고기가 돼요. 미트. 고기를 먹어야 돼요. 우유 먹는 거. 그래. 우유는 뭐 씹을 것도 없잖아요. 삼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거적거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쁘다, 잘한다, 사랑스럽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근데 고기는 뼈도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뭐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그 찔기죠. 힘줄도 있죠. 부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씹어야 돼요. 충분히 씹어야 돼요. 잘못 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거나. 충분히 씹으면 영양분도 우유에서 낼 수 없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그것이 우유는 그날 먹으면 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소고기는 보름 갑니다. 보름. 보름에서 길게는 뭐 3주까지도 간대요. 그 영양분이. 돼지고기는 며칠을 못 가요. 3, 4일인가 가거든요. 근데 소고기의 그 영양분과 에너지는 7일 이상 갑니다. 7일, 10일 뭐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벌써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는 건 초보 각 이제 교회 온 사람은 다 맞춰줘야 돼. 뭐라고 얘기해도 다 받아준 거 고맙다 그랬죠. 왜? 왜냐하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라서 말씀을 먹고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가지치기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교정도 하고 이거 이제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걸 해야 어떻게 돼요? 이제 군사로서 딱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청년으로 군사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조금 맛배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시작했습니다. 5페이지.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첫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 경외함의 뿌리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이게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메타인지가 안 됐던 지난 30년 동안 메타인지가 안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한 10몇 년 동안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 때로는 그것이 가인의 분노같이 분출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 소리야, 내가 예수님 때는 목숨 걸고 집에서 쫓겨나고 굶고 매맞고 헐벗고 모든 기득권을 보고 호적 파이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는데 내가 무슨 가인과 같은 하나님 분노에 당신이 잘못 받은 거라고 동의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과 같은 분노가 있었다? 동의가 안 돼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잊을만 하면 얘기를 했거든요. 잊을만 하면. 되게 밉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겠어요? 제가 가인처럼 보이세요? 근데 내 내면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들이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일 때. 누가요? 박철수 목사가. 목사님이 하나님 들이받는다니까요. 결정적일 때. 왜요? 이 안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제가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또 제가 설교하고 사역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용서하고 회복되어지고 온갖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뿌리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 거였죠. 그걸 모르고 20년, 30년 지내온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소한 일 할 땐 드러나지 않는데 큰 일, 결정적인 일, 어떤 전환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 그게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상담을 해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 남자들만 분노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여자들도 진짜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여자가 분노라.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제가 남자가 더 분노가 많거나 여자는 부드럽게 분노가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남자도 인간, 여자도 인간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이셔. 아, 좋은 말이지 뭐.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 친구도 어머니가 소천했어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분노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선교사인데도. 그 분노를, 아니 내가 수많은 사람 전도했는데 우리 엄마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었던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한 맺힘이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도 그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줄 때, 축복을 줄 때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발목을 탁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인의 분노로 들이받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사람마다. 지금 보면 이제 특별히 권위자에 대해서 들이받고 거역하고 또 소수 별것도 아닌 것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들이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뿌리가 권위자나 이게 아니라 그 근본 내 안에 자라오면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루 메타인지 돼야 되고 겸손히 인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릅시다. 알고 믿었으니. 이게 안다는 건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안다는 건 다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고 경험하고 경험되니까 믿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라고 남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험하니까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확신을 갖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쭈뼛 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들어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들어가면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의심으로 기도할까요? 설마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눈치, 서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면, 믿어지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응답된 걸 믿고 구하게 돼요.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믿고 회개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의 확신이 없잖아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남의 죄도 용서를 못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사라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리고 아예 지워버렸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과거도 싹 지워집니다. 남편과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친구 간의 죄, 또 영적 지도자나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도 없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없었던 것처럼, 있지 않은 것처럼 싹 지워지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죄를 그렇게 용서했다는 게 믿겨져야 돼요. 왜 용서해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알고 진짜 믿겨지면 이제 내가 자유케 돼요. 그럼 다른 사람도 용납이 됩니다. 내 과거가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생명록에 보면 우리야 10대 때, 20대 때 뭐 지은 죄들 막 그걸 본 사람이 막 벌벌 떨잖아요. 근데 딱 열면 백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운 흔적도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왜요?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한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쁘겠죠. 근데 하나님이 꿍 해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너 또 잘못하면 내가 또 들춰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용서했다 그러니까 또 들춰냅니다. 용서했다고 또 들춰내고요. 뭐 말싸움하다 막히면 또 들춰내고요. 이게 뭐예요? 참소하는 마귀 편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이 있어요. 싸울 때 어휴 정 목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러고 싸웁니까? 지난번에 내가 밥 샀는데 왜 안 쌌냐고, 지금 몇 번째냐고, 막 그때 밥 산다 그랬잖아 왜 안 쏘냐고, 막 이제 이렇게 들춰내는 거죠. 지난번에 그 말 안 한다고, 그래도 용서했지 않아요? 했지. 그래도 섭해. 그리고 막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이 씻었다는 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싸그리 지워버리거든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벌써 이 구절이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사랑 밖에 거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도 이제는 또 바뀌어져 가게 되고 이걸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구절이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이 진리 가운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결국 뭐예요? 사랑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 하늘 아버지가 어여삐기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향한 사랑의 책이에요.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거죠. 3번 읽어봅시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인도 지 자식을 이쁘다고 좋은 걸 줘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면 온갖 4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기분 좋을 때 주고 기분 나쁠 때 안 주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의 어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느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확신할 때 믿음이 발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요.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이제 은혜가 떨어지거나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하늘은 노타늘이고 땅은 쇠땅처럼 기도가 천장도 못 가서 똑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냥 목마를 때 아주 갈방같이 진짜 막 기도하기 싫고 그냥 퍼질러 자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낌도 안 들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꽉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그 말씀 뭐예요? 창세일부터 비밀이 있는데 네 안에 예수님 계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죠. 그러면 내 감정과 기분과 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다 꽝인데 약속의 말씀과 내가 하나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감정을 의지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그 감정을 차단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냉랭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변함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죠. 그럼 이 변함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음의 마중물을 붓습니다. 펌프질하는 것처럼 마중물을 탁 붓으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지금 기도를 힘들어하는 걸 또 알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정죄감 가운데 수치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또 원수가 그걸 통해서 참수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주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라고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 그랬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야 모른다? 모르니까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작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감, 정죄감, 또 온갖 답답함들이 얽힌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옵니다. 밀려오면 평안해져요. 그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구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도 빠르고요. 그럼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되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바람 잘 날 없죠?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를 매일 듣습니다. 좋을 때는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어떤 때 연락이 옵니까? 문제 터져서 목사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벽이고 밤이고 뭐 가리고 없이 이제 연락이 오죠. 뭐 감사하죠. 주님께서 충성되 여기셔서 맡기시는 감사하지만 그걸 우리가 개인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이면 저희는요 제명에 못 삽니다. 죽어요. 또 영적인 것을 보는 그대로 저희가 그 영적으로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 빛의 세계들, 어둠의 세계들 여러분 각자에게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있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 힘 바뀌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긍휼의 마음이 임해요.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좋을 때는 좋지만요. 이 목회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좋을 때는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전부를 걸어요. 싫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간 줬던 걸 그냥 다 뒤집었고 교회를 쪼개기도 하고 교회를 아예 공중분해서 시켜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세계가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당하면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싫어지겠어요? 진저리 치거든요. 진저리 칩니다.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저리 치거든요. 그러면 오늘로 스탑 해야 됩니까? 근데 보세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거든요. 네가 배신당했지? 마음 아프지? 나도 배신당했다. 네가 그렇게 오해받으니까 마음 힘들지? 나도 오해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네가 비로소 용서하는 법 배우는 거다. 용납하는 거 배우는 거다.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다. 원수를 대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제 진짜 본격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이쁘고 그래 내 손 안에 딱 들어와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요렇게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멘. 그럴 뿐만 아멘. 네. 벌써 아멘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내가 로봇입니까? 시키는 대로 꼬봉입니까? 저는 꼬봉을 원해요. 꼬봉을. 꼬봉을 원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내 새끼도 꼬봉이 안 되려 그래. 네, 벌써 그건 아빠 생각이고 이러면 이제 아빠 미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다 가질 수 있는데 한 가지 못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스스로 못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주님께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은 선택이라는 그 리스크, 이 위기를 감내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은 전능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각자가 인격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 안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만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성령을 받고 저도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2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 닭똥같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비교적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더 운동을 해가지고 울질 않았거든요. 사람 앞에 울질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 6주 훈련 받고 다 부모님 와서 달아줄 때 다 울었거든요. 저 혼자 안 울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모질다, 너 독하다. 내가 네 독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독한 줄 몰랐다. 나는 그 조교가 시키는 대로 참은 것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컨트롤이 잘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제가 십자가가 그렇게 안쓰럽거나 뭐 처참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남자라 그런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됐다 안타깝다 이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보통 사람들이 막 십자가 체험하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흘렸고 뭐 이게 뭐 별로 저한테는 감흥이 안 와요. 감흥이 안 왔는데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소리만 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이 영으로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는데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하는데 막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와닿더라고요. 교리가 아니고 사형리나 어떤 교리로 와닿는 게 아니고 동의해야 될 의무 과정이 아니라 진짜 한 인격이 정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죠. 나 살리기 위해서. 왜 웃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통장 넘겨요, 통장. 근데 실제로 경험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원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밥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 남이 누가 TV에 했더래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근데 내 몸에 장기가 망가져가지고 그거 없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데 내 곁에 있던 전에 안 친했던 누군가가 자기 몸을 절개를 해가지고 장기의 일부를 떼서준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우리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영으로 이제 딱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으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노래가요 우리 서울신대에 채플 시간에 헌금송이었어요. 헌금송 5절인가 6절까지 길어요. 냅딱인데요. 그 군대 가기 전까지 그 헌금송만 하면 일주일에 2번 채플 했거든요. 눈물이 나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따느라고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게 확 밀려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고 나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지옥의 형벌에서 진짜 건져내시고 사단의 묶임에서 끄집어내시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전부를 들여 안 사랑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기도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바꾸는 게 아니죠. 진짜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도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비하는 어떤 빚도 지지 말자.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출발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2번,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아니, 읽어보셔야죠. 시편 시작.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 근데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생명을 지금 오늘 하루도 지탱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사명 다해서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거룩함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죽하면 신발장에 만들어서 붙였겠어요. 팜파스 땡큐 감사합니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붙였으면 왜 붙였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이 두 구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신뢰합시다. 그러면 오늘 밤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수치심, 정죄감, 또 낮은 자존감,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 또 분노, 그리고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제가 어떤 한계치가 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떠올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4살 때 그 시골에 쇠죽거리잖아요. 가마솥에 쇠죽거리잖아요. 거기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 흉터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개처럼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볼 때마다 처음에는 왜 이게 있지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 3살, 4살 때 기억이. 오줌 누러 나갔다가 신발에 물 떨어진다고 옆으로 더 갔다가 떨어진 게 가마솥 위에 쇠죽 끓이는데 펄펄 끓는데 떨어졌거든요. 그 어릴 때 옛날 되게 보니까 소뚜껑 열어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죽은 애들이 많대요. 근데 마침 그때 덮여 있어가지고 딱 깨보니까 방안이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저를 화상을 입은 걸 닦아가지고 여기다 심지를, 옛날에 심지를 박아가지고 이걸 짜냈다, 이걸 뭐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흉터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흉터로 느껴졌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표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동네에 누나들, 뭐 집사님들, 또 주변의 친구들 보내가지고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우리 가문에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회를 주일날 되면 철수야 교회 가자, 그리고 직접 손잡고 데려가 주셨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리고 댐 밑에서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투망을 들고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데, 투망을 들고 어린애가 그때 6학년이었나 중학교 1학년 그랬거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슬리퍼 벗고. 근데 물속에 꾹 가는데 한번 닿으니까 푹 와서 두 번째 쑥 내렸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옆집 아저씨 투망 산 거, 새로 산 거 처음 건데 이거 내가 살 능력은 없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실 텐데, 그래 투망 사주시겠지 뭐, 그러고는 투망을 놨어요. 그리고 허부적 된 게 아니라, 물살에 휩쓸렸잖아요. 허부적 된 게 아니라 그냥 들어 누웠어요. 뒤로. 제가 배영을 할 줄 아니까. 그거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개엄. 제가 두 가지 헤엄을 칩니다. 개엄하고 들어 눕는 거. 들어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떠내려갔죠, 물에. 낚시꾼들이 서서 다 구경하더라고요. 그냥 구경을 하더라고요. 또 멀었어요. 되게 멀어가지고 오는 시간도 힘들었을 겁니다. 오다가 지쳤을 거예요, 아마. 되게 멀리 떠내려가는데 다 서서 구경하더라고요. 그대로 누워있는데, 아, 이대로 떠내려가면 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헤엄쳐서 물살을 벗겨놔서 다시 역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산길을 넘어갔거든요. 바위길을 1시간 반을 걸어간 곳이에요. 산을 또 넘어가야 돼. 돌바위길을. 그러니까 맨발로 넘어오니까 너무 아플 것 같잖아요. 다시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슬리퍼 찾는다고
그걸 가가지고 헤엄쳐 가가지고 그 슬리퍼를 양손에 쥐고 헤엄쳐가 다시 왔어요. 가슴에 온통 피반점이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힘이 있어서 했다지만 두 번째 갔다가 그거 생각해도요 막. 그리고 뭐 온갖 그 엄마 신부름 갔다가 그 언덕배기 위에서 떨어졌는데 상처 하나 안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 들어간 거, 하나님 지혜 주신 거, 뭐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로 말씀.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빚으시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하셨고, 얼마나 참아주셨고, 얼마나 용납해 주셨고,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가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투덜거려도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뭐 어느 날 되면 네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하면서 말없이 기다려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근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예,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래된 노래인데 유행에 뒤처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쓴 말씀 그대로거든요. 음이 촌스럽고 옛날 스타일이고 트로트풍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의 토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토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볼 텐데 주님 이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을 더 진실로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실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